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 불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혀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아,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로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이 일에 관계가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아침을 여는 예배 때 우리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멸망한 예루살렘은 너무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슬퍼하며 아파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로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말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라고 나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관계가 없는가? 이 말은 이방 나라들에게도 유다가 받는 고난과 근심이 있고 그들에게서도 관계가 없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당하는 모든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이방 나라들에게도 관계가 없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이 현실은 그 누구에게도 없으리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뼛속에 불을 보낸 것처럼 뼛속 깊이 아픔을 느끼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또 13절에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그물, 곤비,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뒤흔들었던 공포와 혼란했던 것을 회화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은 뭘 의미하냐면 예루살렘 성 깊숙이 번져 들어갔다. 또 그물이 쳐 있어도 아무도 거기서 달아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에는 그물에 걸린 노루나 사슴처럼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갖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혀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아멘. 14절에 보니까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에 묶고 얽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죄악은 누구의 죄악을 말합니까? 유다의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죄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원수의 멍에를 매게 되었고 피곤해졌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메어주실 줄 알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때에도 이 모든
멍에를 매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메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닫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멍에를 매게 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메워주실 줄 믿고 호소해야 됩니다. 15절부터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두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또 15절에 보니까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라고 나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나 자기들의 군대를 의지해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원수를 보내셔서 유다를 치게 하시니 유다의 용사들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해 없는 것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과 같이 되었다. 가장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있는데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라고 또 나옵니다.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여기서 말하는 성회에 대해서는 칼델리지라는 사람이 사람이 잔치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시온을 멸하기 위해서, 어제 말했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서 하는 원수들의 잔치였던 것이죠. 원수들이 그 잔치를 끝마치고 예루살렘의 손녀들을 쳐부시고 포도를 술틀에 넣고, 술틀은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말합니다. 거기에 넣고 발로 밟는 것처럼 처녀 같은 순진한 유다를 짓밟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죠. 이것이 너무 원통해서 선지자의 눈에는 눈물이 강물같이 흘러나오지만 위로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자녀들이 외롭도다 라고 나옵니다. 자녀들이 외롭도다. 유다 백성이 외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는 도와주는 자가 없고 위로해 주는 자도 없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렇게 외롭게 되었다는 것은 17절에도 이어지는데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라고 나옵니다. 무엇인가 붙잡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오려고 도움을 구하지만 정작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오히려 자신들을 불견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멀어지게 되면 그 누구에게도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열왕기서에서도 볼 수 있었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은 멸망할 때 자신들과 함께하던 동맹국조차 도와주지 않고 떠나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사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만 정작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교회를 다닐 때 또 이 외에도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장에서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는데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18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유다는 죄값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며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를 징계하시는 주님은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가?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왜 더 힘든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힘들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히려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징계를 하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애굽이 유다를 도와준다고 약속했지만 유다가 위급하게 되었을 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더한 것입니다. 또 19절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환난의 때에 백성을 위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래도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성에서 이제 쓰러진 거죠. 이들도 이런데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이런데 백성들은 얼마나 더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20절 보니까 환난을 당해서 선지자가 유다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말씀이 나오죠. 환난 때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죄를 찾아서 나의 반역이 크미니이다. 20절에 보니까 나의 반역이 크미니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회복의 길이고 살 길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밖으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밖에서는 칼로 사람을 죽이고 집안에는 질병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때에 죄를 찾아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이 살 길입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또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셨어요?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잠재워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환난에서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멸시와 환난을 당하지만 이때 이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회개였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기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상황을 바라만 보고 피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그곳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또 나 자신과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채찍으로서 그 아픔을 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을 통해서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을 보면 이 유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회복될 그러한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 가운데 나아가 지금 멸망하고 있는 그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잘됐다, 쌤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회복되길 기다리고 계시고 뒤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 또한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 정말 내가 어떻게 회개할 그러한 정신이 있겠어, 내가 회개할 그런 힘이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너져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지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됐냐고 원망하지도 말고, 물론 그 원망하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뜻을 통해 회복되길 원하는 들은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로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모든 원인은 다른 환경과 상황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 모든 것이 결과로 왔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시간 오늘께 기도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나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경험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를 통해 회복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 된다고 하지 아니하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냐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아버지 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임을 믿사오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